시대의 소망 246페이지, 시대의 소망 246페이지.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46페이지. 그러나 베드로는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거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시편 90편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추구하는 습관이 길들였으므로 좀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다시 반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처럼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인간의 타락한 성정은 늘 하나님과 의와 원수가 되어서 죄로 추구하는 습관이 길들인 바 되어서 좀처럼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1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가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죄의 기쁨, 얼마나 행복한지.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아침 이런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실물교원 158페이지는 실물교원 펴셨습니까? 예, 15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찾았습니까? 예, 158페이지 바로 밑에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며칠 전 말씀처럼 베드로가 1년 전쯤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주님께 달려간 그였지만 그의 불신과 또 뭡니까? 전망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침례 안에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예수를 떠나서 고기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가 비로소 오늘 장면을 통하여 드디어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비로소 죄가 자각되어짐을 통하여 그는 이제 드디어 부르심의 처음 조건이 응하는 겸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먼저 베드로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해하기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가 없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해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가 없었다. 참으로 완악하고, 그죠? 완강한 죄인들이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무슨 중병에 걸렸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라 부유하다. 철저히 마태 12장에 자신의 의에 속은 모습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도 역사할 수가 없었고, 천사의 손이 정조준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화살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그 두꺼운 이 갑주를 꿰뚫을 수가 없었다. 정언에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좀처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거리의 서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구주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에 포로된 자신을 깨닫고 자각하고 중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가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상태가 비록 때때로 어렵고 괴롭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과 22절,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고 우리의 자신 위험을 깨달지 아니할진대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증언은 말하죠. 그런 영혼들은 사단이 다 납포해버린다, 포획해버린다. 우리는 하직 인사할 시간도 없이 속히 피난처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 어떻습니까? 위태롭죠. 사단은 맹추격을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시험이 오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합니다.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자신을 의뢰하기 때문이죠.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의 진짜 상태를 자각하는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피난처로 달려갈 것입니다. 다시 읽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 교만이, 내 이기심이, 내 성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하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22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초기 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장과 흔들림장을 보시면 인용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네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하지만 딸 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9절 멀리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까닭이 웬 연고인가? 그렇게 말하죠. 시편 51편을 함께 보십시다.
누가 베드로처럼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죄를 자각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시편 51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한 구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비록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을 받았지만 그는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1년 내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이죠.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편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란 제목이 있죠. 거기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가장 첫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죠. 회개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시편 51편을 제시하노니 그 속에 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우리가 주를 떠났다면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따라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주께서 높고 명예로운 자에게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기별을 보내셨다. 다윗은 그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마음을 겸비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처리는 언제나 의롭다고 하였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3절을 펴보세요. 자복에 이르는 살아있는 양심. 이런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종종 승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무가치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의 양심은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기를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은 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 라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 라고 스스로 달래지 않고 그는 그의 마음속 깊이 거짓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크게 혐오하였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뻔뻔스러운 이 죄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고 숨은 허물에서 나를 정결케 하여 달라고 그는 하였다, 외쳤다. 우리의 눈을 감거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은 안전한 처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기만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면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에 관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효능이죠. 우리 모두 다윗처럼 우리 베드로처럼 정말 죄를 자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무디어졌거나 강팍해졌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민해져서 지각이 청결해져서 그리고 거룩한 임재가 깨끗하게 느껴져서 정말 죄가 깨달아지는 그 경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정말 그분의 순결과 자신의 불의가 극명히 대조되어지므로 죄가 깨달아졌죠. 이 부분을 함께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계단을 먼저 펴시기를 바랍니다. 29페이지를 우리 먼저 좀 봅시다. 정도의 계단 29페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라는 말씀부터입니다. 우리 어제 엘렌 화이트의 간증처럼
기차역에 일단에 자매들 무리가 들어와서 그 월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옷을 고쳐 입고 또 분을 칠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허물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이죠. 그 월을 열심히 바라보아야 열심히, 그죠? 참작하셔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9페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고린도후서 4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사단은 영광의 빛이 인간의 영혼의 성수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친대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분의 순결한 빛이 인간의 마음의 성수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주 드렸죠. 그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인간은 끌려갈 것을 마귀는 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품성의 빛이죠. 요한이 분별하였던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의 품성의 빛과 그분의 순결한 빛이 심령을 꿰뚫어 모든 오점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한다. 비로소 베드로가 이 경험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조금. 나중에 21장에 가시면요, 치료가 이루어지죠. 완전히 치료가 이루어지죠. 드디어 성령을 오순절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죠. 그분의 영광의 빛과 순결의 빛이 심령을 꿰뚫어서 모든 오점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한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외쳐져야 돼요.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빨리 고침받으십시오. 또 이 빛은 신성치 못한 욕망과 심지의 불신실함과 입술의 불결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그죠?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 불충실한 죄인의 행실이 자신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의 감찰하시는 감화를 받아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서 다윗처럼 죄의 사함의 그 놀라운 노래가 그의 평생 가르치다 죽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어른들을 인도하는 다윗처럼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는 그 복을 함께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재림교회 탄상에 율법이 정당한 위치를 차지할 때 부흥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흥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다시 보면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외부적 생애에 적용하는 것처럼 율법의 문자대로 판단한다면 그는 죄에서 멀었다. 누굽니까? 바울을 가리키죠. 하지만 그가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볼 때, 시편 90편 8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볼 때 바울은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제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하였다.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달을 때 죄는 참으로 흉악하게 보이게 되었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져 버렸다.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좀 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
3절과 9절의 말씀인데 8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8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행전 9장 3절 9절 가운데 8절과 9절을 보았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복음성경 주석에 9장 1절 4절에 9장 1절 4절에 주석이 있죠? 바로 앞에 문단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바울은 기만을 당하고 현혹된 자로서 멋모르고 흑암의 왕자 깃발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대요. 기만당하고 현혹되었고 멋모르고 흑암의 왕자를 따르면서 까불대는 그런 기만당한 사람이었대요. 이런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왜요?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4절 중요한 말씀이요. 사울의 불신은 정직한 것이었으나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첫째 문단만 보겠습니다. 먼저 진리를 거역하는 마음은 모든 사물을 왜곡된 빛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원수의 올감에 걸려서 사물을 보되 원수의 빛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좀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 생략하고요. 9장 3절 9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주석을 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자각되어질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단적으로 말합니다. 죄를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어. 주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평생도록 눈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고자 장님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진리를 대적하는 데 힘을 다하 쏟고 있는 이 바울이 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다는 그것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이 어떠하였겠는가. 마태 10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심판할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와 세상에 이곳 저곳 수많은 곳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그러죠. 아버지 앞에 그들도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씀한 사람 많다 그러죠. 바울이 비로소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이 어떠하였겠는가. 여러분 둘째 부활 때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안나스 가야바가 부활해 보니까 그들이 못 박았던 옷을 벗겼던 예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성경은 말하죠. 수치스러운 부활이다. 그때 깨달았는데 뭐 하겠습니까? 둘째 부활. 미안합니다. 부끄러운 부활인데요. 끝났는데요. 구주께서 바울에게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하였다. 베드로가 이 경험을 조금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그를 죽여 없앨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성령의 회심시키는 화살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바울은 뭘 느낍니까? 그 책망에 주의 자비를 느끼죠. 그죠? 그는 그가 모독해 왔던 그분의 임재 영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장님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영적 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우둔하게 만든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우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은혜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주님께 열심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수건을 벗고 거울을 정말 자세히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바울은 일깨움을 받은 그의 양심은 이제 스스로를 책망하는 힘이 되었다. 그가 열렬히 행한 일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비추어 주었던 빛을 완강히 거절한
그것이 영혼을 정죄하였으며 그의 영혼에는 쓰라린 후회의 마음이 가득하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사상과 정신과 행동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다. 자신을 볼 때 그가 핍박에 온 구주가 없으면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었다.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주야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의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에 내어 맡겼다. 그분만이 그를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분만이 그에게 의를 입혀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처음 사역, 회개시키는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응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 8절을 읽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구절에 관한 주석 하나만 보겠습니다. 4장 8절 제일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안전, 이 말씀만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결과가 무엇인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사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어진다. 정로계단 2장이죠. 1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분의 품성을 더 깨닫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는 일이 뭐라고요? 정로계단 2번이 무엇입니까? 2번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결점을 깨닫게 되어지고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헌신하죠.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자신의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그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을까 염려함으로 조심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쳐나오는 순수한 빛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죄가 영혼 속에 입혀놓은 상처들을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빛이 내 안에 꿈틀거리 느껴지게 되어지죠. 그죠? 양심이 가책을 받고 찌림을 받고 순결이 사모되어지고 의가 사모되어지고 마음에 사죄의 기쁨이 오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손길이 경험되어지죠. 예, 빛이 영혼 속에 입혀놓은 상처를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안전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안전하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베드로처럼 제 거룩한 임재 앞에 가까이 서셔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며 그분의 발을 꼭 붙잡고 드디어 자아를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처럼 모두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사야가 60년, 예레미야가 40년, 에스겔이 포로의 땅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자 마침내 주님은 성전문을 70년간 닫으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하신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그렇게 소리쳤지만 회개한 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을 공생했지만 동일한 슬픈 역사가 반복되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도성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 또한 주의 종은 말하기를 좀처럼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또 슬퍼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위험한 상태를 아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의 심장에 천사와 성령을 통한 화살의 씨를 정조준하셔서 심장을 뚫을 때 아버지, 자존심이 상하고 아버지, 이기심이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죄를 잡아가는 살아있는 양심에 아버지 있게 하셔서 모든 숨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 은혜 시간 동안에 그걸 앞에, 하나님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열심으로 우리를 소위를 살피며 혹 무슨 죄가 있나 알게 하셔서 아직 주의 피가 우리를 위해 속죄하는 동안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임재 앞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빚어놓은 상처가 빛으로 치료되어지고 아물고 다 낫는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피난 자리 꼭 믿음으로 숨어서 사단마귀를 통해 어떠한 상처받지 않도록 그분 임재를 행복해하고 즐겨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